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있는 동안 대부분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돌아와 준비한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분명 시장하실 주님께서 지금은 웬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씀 앞에 당황한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나?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주십니다.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뛰어넘는 놀랍고 신령하고 분명한 사명과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적을 보여주고 환호성을 얻거나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두렵고 떨게 만들려는 수준이 결코 아니었지요. 사람들은 그저 기적과 이적에 주목하며 집중하였습니다만 주님께 그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했죠. 사람을 사랑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숱한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 주님의 양식,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루는 것은 결코 모호하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양식이 무엇인지를 밝히시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을 만나 예배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 주님께는 깊은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육체의 배고픔을 뛰어넘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뜻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이 여인은, 유대인들의 눈에 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하고 불결하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땅이었습니다만 우리 주님에게는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땅의 이 여인, 그리고 수가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는 열매요 보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주님께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여인과 그를 통한 숱한 성 사람들의 구원이 주님에게는 배부르는 양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의 양식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식이고요, 주님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불교인에게서, 이슬람인에게서 혹은 힌두교도에게서 만족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더 행복해하고 더 기뻐하며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을 통해 그들을 보며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보람을 얻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그렇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꽤 만족을 드리고 행복을 주는 그런 성도입니까?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어봅니다만 똑같은 김치찌개 이름이 붙어 있어도 매우 맛있는 김치찌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김치찌개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좋은 양식입니까? 아니면 시원찮은 양식입니까? 더 말할 것도 더 생각할 것도 없죠. 우리 각자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매우 만족하게 하고 주님께 보람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는 그런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양식,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 꽤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양식,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피했던 사람들,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처지, 형편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 없지요. 여전히 그녀는 남편이 다섯이었다가 지금도 진짜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그런 여자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스스로도 부끄럽고 속상해서 주눅 들어있는 그런 여인, 숨지게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심령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은혜, 새로움, 변화로 인해서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고 터질 것 같았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은혜로 심령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과 사명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런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강권하심과 역사하심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더욱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주님, 좋은 말씀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구원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꼬락서니 보십시오. 내가 누구한테 가서 무슨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시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주님 앞에서 충성하였습니다. 복음을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일을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좋고 복 받은 것은 좋은데 전적인 충성은 꺼려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내 달란트 아니네요 라고 말하며 자꾸 뒤로 빼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충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감동이 있고 내게 사명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충성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처럼 혹은 능력자처럼 잘 해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 뜻과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그것을 감당하며 순종하려는 충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이처럼 단단하고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어도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잇몸처럼이라도 감당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충성입니다. 복음서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게 사실 자칫 뜻하지 않은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속으로 아니 다른 이들은 다 비리비리한데 왜 쟤네들한테까지 맡기셨을까? 다 나한테 맡기시면 내가 정말 멋지게 어마어마하게 남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아니 왜 쟤는 5달란트 받고 나는 왜 2달란트지? 야, 이거 지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다. 내가 5달란트고 쟤가 2달란트를 받아야지. 이거 뒤집어져, 너무 뒤집어졌다. 이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더 말할 것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불평과 불만, 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충성이 뭐라고요?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지금 당장 앞날에 대한 비전이 보이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맡겨지지 않은 일, 그것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흔들려고 하고 또 내 고집대로 하려는 것은 월권입니다만, 맡겨진 일, 부여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이 충성, 이렇게 충성하는 종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충성하는 종들이 주인을 즐겁게 하고 충성하는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주인의 승리를 보며 함께 기뻐하고 주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 일에 떳떳하게 박수를 치며 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일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두 손 들고 주야 할렐루야 하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는 현장 앞에서 박수를 치며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에, 이 여인의 마음이 격동돼서요, 이것을 나만 갖고 있을 수는 없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지요. 그 역사하심 앞에 이 여인,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부끄러운데, 여러 가지 많은 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해 달려나갔어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야,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여인 생각하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께 충성할 때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충성하는 성도가 될 때 주님께 큰 만족을 주고 주님께 행복을 주리는 좋은 양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생각하며 야,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족해 하는 성도는 언제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신령한 세계를 보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음반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세상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마을 사람들한테 달려갈 때 그 첫 마음은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충성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만 또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야 충성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만 내 말을 마을 사람들이 들어줄까?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누구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설 때 그들 앞에 서서 입을 열어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전적으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두 손 드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를 기뻐하신 거예요. 충성으로만 하다가는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충성하는 마음으로만 하다가는 자기 고집, 자기 꾀, 자기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내려는 아집 가운데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충성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로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품고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매 순간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일을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더더욱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여호사밧 왕,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0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강대국 아수르 왕의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편지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19장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가 기도하였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야,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스러운 위기 속에는 더더욱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양식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야,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 이것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청지기와 종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고 떳떳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정직적인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이게 성도인 것이죠. 지난 주 중에 37주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있었고요.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되었습니다. 늘상 들어왔고 불러왔던 우리에게는 다시금 피를 끓게 하고 민주화 정의에 대한 열망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만, 이 노래 앞에서 늘상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노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노래 하나 때문에 9년간 갈등 그 속에 던져져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는 곳에 위로의 손을 내미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상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심하고 상처 입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대로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향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들어오시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를 마음에 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마리아 땅이 부정하고 이 여인이 부정해 보이고 정말로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도 다 주님의 눈에는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영혼일 뿐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반목과 상처가 있거나 편가르기와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건 과감하게 몰아내야 됩니다. 성도 안에 뜨겁게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섬기고 용납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청지기적인 모습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상처 입은 심령들과 함께 해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와 같이 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들과의 만남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골치 아프고 문제 많은 이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의 말씀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등이 있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던 교회 공동체, 이제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애틋한 마음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문제 많은 교회, 그 앞날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 그들을 기꺼이 돕는 이들이 있었어요.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고이고입니다. 이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결과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그저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청지기입니다. 초대교회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 그들을 나름대로 판단하여 뭐하러 저들을 도와? 뭐하러 저들에게 내 물질, 내 역량, 내 힘을 뭐하러 사용해?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청지기의 삶이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능히 고백하며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매우 소중하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이루시고 싶으신 것, 또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천사로 유명한 가수 션,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가 기부천사라는 별칭을 얻게 되고 지금도 수많은 기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신혼초였답니다. 신혼초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연예인 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이 신랑 신부가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우리가 매일 10,000원씩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자 해서 이 신랑 신부가 하루에 10,000원씩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4년이 지나서는 1,400만 원이 모이자 그걸로 노숙자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부가 시작됐어요. 지금 전 세계에 9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6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전 세계 900명의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이 션 부부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기부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끌어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어깨를 감싸주는 것, 이런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그런 고백,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였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주님의 양식입니다. 주님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가치를 청지기적인 삶에 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야,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쏟아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